자,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 소리 찬양팀도 그렇지만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반주자들이 이제 다 새로운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뭐 전공을 하시거나 계속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떨리시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연습을 하셨을 텐데, 우리 성가대에 계신 아까 반주자님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나가시다가도 한번 그렇게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참 잘했다 이제 한번 칭찬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많은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요. 부담되시나요 혹시? 자, 우리 마스크를 꼈을 때는요 잘 안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웃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요 좀 눈으로서 좀 환하게 인사 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 역경은 인간을 낳고 행운은 괴물을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러한 고통이 필연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 고통의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역경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작은 불씨들이 위로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은 분명하게 고통이 있고 또한 인생은 분명하게 고난이 있고 또한 그 힘듦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필연성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130편은 어떤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은 데프로 푼디스라고 하는 이 말로 라틴어 제목으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데프로 푼디스라는 말이요 시편의 130편의 라틴어 성경 첫 구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뜻이지요.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깊은 곳에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민마마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깊은 속이라는 것은 지금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깊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이 너무나 깊어서요 누구의 손길로도 도울 수 없는 상태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것에 성경을 보면은 1절을 더욱더 흥미롭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도우소서, 내 인생이 바닥모를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힘들 때, 마음이 좀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진짜 오늘 나 참 바닥 같다, 이런 얘기 하죠. 나 시험 이번 진짜 시험 바닥이야. 내 마음 바닥 같아. 우리 매장 매출 오늘 진짜 바닥이네. 이런 바닥이라는 이야기 종종 쓰십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요 자신의 상황이 바닥을 칠 정도가 아니라 이 바닥이 어딘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이 느끼고 있는 지금 절망감입니다. 오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절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바닥을 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바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요, 영혼이 지친 상태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계심을 압니다. 오늘 이 130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자기 삶에 찾아왔던 이 깊은 절망을 치열하게 싸워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절대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인은 깊은 절망을 멋지게 헤쳐나가는 성도의 삶을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너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깊은 절망을 멋지게 헤쳐나가는 것, 고통 앞에서도 치열하게 격렬하게 씨름하고 싸우는 삶을 의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겨내려고 마음먹고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셨고요,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고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고통이,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앞에 부러지지 않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붙드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 시인은 치열한 삶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30편으로 이 시인이요,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자, 여러분, 요즘 자주 비가 오죠? 어때요? 우중충해서 많이들 다운돼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아멘 소리 크게 내시고요.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다고 힘 빠지셨습니까? 제가 대신 와서 실망하셨어요. 눈을 더 크게 부릅뜨시고요. 말씀 앞에서 다스림에, 그리고 그 하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자. 오늘의 시는요, 이렇게 절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여러분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인은 깊은 수렁이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또 부르짖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깊은 곳은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멋있죠? 자, 깊은 곳은 기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니까요. 고통은 너 한번 죽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다. 너 이렇게 했어? 내가 너 한번 골탕 먹여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주가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난의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문제의 답이 있고요, 상황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녀가 없음의 문제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선언 앞에서 반박하고 뒤돌아서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눈에 이 영적 공식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어떤 수학의 문제든 간에 제대로 된 공식의 문제를 대입할 때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요, 인생의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이 영적 공식에 내 인생의 문제를 대입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영적인 공식이 뭡니까?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절망하는 곳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기로 도전을 하고 기도로서 반응할 수 있는 이 영적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부터 계속 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깊은 곳은, 시작. 깊은 곳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자리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실존 자체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바다에 풍랑이 오고 결국은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리죠. 재미있는 게 이 성경에서도 그때 상황을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 요나서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해서 이 권사님의 그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굉장히 사랑해서 만났대요. 신앙도 좀 있는 것 같고 잘 만났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웬걸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이 남편이랑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소리도 질러보기도 하고. 여러분, 싸운다 이거 사람이 변합니까? 소린 지른다고 그 영혼이 변합니까? 안 그래요. 그 남편이 외교관이셨는데 그 남편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놀랍게도 새벽마다 어디에 사라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봤더니 나중에는 그 집 앞에 있는 한인교회 새벽 예배를 남편이 참석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 남편이 자존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내인 권사님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두 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새벽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의 새벽 기도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는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쓱 지나가면서 이 권사님에게 그렇게 한마디를 툭 던졌대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곳은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길임을, 그 곳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만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요나를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그 요나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은 지금 어디이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특히 젊은이들은 내일을 향한 그 막막함, 불안함,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 가놨더니 취직을 할 수 없네요. 10년 동안 노는 청년도 봤습니다. 그런 막막함과 그 불안함이 인생의 깊은 곳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공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런 거죠. 참 우리 성경은 잘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참 위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말 재밌는 게 1절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한어 성경에서는요, 주라고 등장을 하지만 원어 본문에 보면은 서로 다르게 적혀져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후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후와라는 말이 뭡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후련에 뭐라 그러죠? 신실하신 하나님. 뭐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시인은요, 이 언약에 성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기쁨 속으로, 그 절망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생이 오면은, 문제가 오면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긍정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긍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약속의 종교이고 언약의 종교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내일을 향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긍정적인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한 긍정 아니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오면 불명한 그 긍정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마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 어떤 동기로 인하여서 굉장히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신학교를 가고 나서 왠지 강단에 쓸 때부터 저는 말을 더듬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또 성경을 읽고 앞에 나가서 책을 읽을 때면은요, 이 글을 똑바로 못 읽었었어요. 항상 띄엄띄엄 말더듬이 같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거 난동증 같으니까 가서 심리치료 한번 받아보라고. 제가 글을 몰라서 글을 그렇게 떠듬떠듬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말더듬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의학적인 방법을 혀를 이렇게 들면 여기 뭐가 있는데 그걸 잘라내면 말을 더듬는 게 없어질 거라고 막 그렇게들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야 되는 사람이 이 말을 더듬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제 자신이 얼마나 그런 힘듦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갔었던 그 엄청난 그 힘듦이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제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드릴게요.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밤마다 선포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 입에 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디든 가는 데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뒤로 제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말더듬이 같이 보이십니까? 아멘 하시면 저 큰일 납니다. 다시 구렁텅이로.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실력이라 말하고 누가 능력이라 말합니까? 누가 내 출신의 대학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분의 그 계획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그 언약에 따라 나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시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받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듣고 말썽 피고 이거 언제 인간 되겠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정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운영해 나가실 겁니다. 내 가정도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에도 똑같은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후와라는 말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 때 얘기하는 이 아도나이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시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시인이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부르짖음 아닙니다. 울부짖음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해서요? 아니면 내가 100일 동안 철야를 해서요? 아니요, 그거는 절에서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주셔야 되는 것은 내가 며칠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시작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위대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말한 것 없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들보다도 못한 벌레 같은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게 바로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창한 미사오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아버지, 아빠,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첫째 딸이 아주 활동적이어서 둘째인 아들보다도 참 많이 다쳤습니다. 몇 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언제는 추석 때 놀다가 아이가 이게 눈 위에가 이렇게 이만큼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언제나 봤을 때는 눈이 터진 줄 알았어요. 사실 저랑 놀다가 다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 아이를 두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안 됩니까? 저 수술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을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침대에 탁 눕혀놨는데 애기니까 꼬마니까 아프니까 막 발버둥치니까 손발을 꽁꽁 묶어놨어요.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수술실 문 앞에 쭉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얘기해 아빠가 기도할게 그랬는데 정말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아이가 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를 탁 쳐다보더니 아빠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의 아빠입니다. 내가 제 대신에 수술 받을 수 있으면 주님 제가 받을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서 죽이셨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죽이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굳건히 붙잡고요, 오늘의 시인처럼 깊은 곳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자녀의 울부짖음보다도 더 깊은 눈물을 흘리시고 자녀의 아픔보다도 더 크게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죠? 새벽 기도 때나 또 다른 기도의 시간 때 뭐 수천 마디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말 잘하는 자녀에게 돈을 주고 어떤 말 잘하는 자녀에게 밥을 더 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녀가 울고 아빠,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오늘의 그 관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고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그때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간 근무 한번 서보셨죠? 여자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면 그게 좀 이상한데요.
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야간 근무를 쓸 때 진짜 아침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이제 쫄병이었던, 이등병이었을 때 이게 야간 근무를 이제 쓰게 될 때 한 10시쯤에 가면 한 3시간 근무를 쓰는데, 그 다음 근무자가 고참이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흔들어서 깨워도 안 나오는 고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뒤에 3시간을 또 제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총 들고요, 밤새도록 그렇게 야간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때 막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빨리 아침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말씀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보초를 서는 지경에 아침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도 성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기다림이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너무나 늦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시지 않아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괴롭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했던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 결과 그 나라가 위태로워졌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술수, 그러한 잔머리로 내 인생을 여러분 열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기다리랍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의 시인은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이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분명하게 해결돼야 할 영적 문제가 있고, 고칠 것이 있으면 너 빨리 고치고,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회개한다면 기꺼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속에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최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 다시 한번요, 최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요, 지금 최고의 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최선의 때에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인지 아니면은 보이지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한번 증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는 것,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성도는요, 절대로 기다릴 수 없잖아요. 예전에 설교 중에서 제가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는데, 캐나다에 가면은 세인트 로렌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예화를 한번 드려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강을 가면은, 겨울에 가면은 얼음이 한 1m, 2m씩 언다죠. 여러분 아시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강 앞에 섰는데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 강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 강이 그렇게 깊다는데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강을 살살살살 걸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3분의 1쯤 걸어갔을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강부터, 그때부터 3분의 1때부터 이제 걸어가지 못하고 기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한 중간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중간까지 기어갔는데,
저 뒤에서 꽉꽉꽉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얼음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뒤를 확 돌아봤더니 말 2마리가 끄는 마차가 그 뒤를, 그 옆을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깨달았대요. 아, 정말 나 바보 같구나. 이 강은 말 2마리가 끄는 마차도 지나갈 강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얼음판에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반석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살얼음 같은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못 기다리시죠. 못 건너갑니다. 무서워서요. 그런데 대신에 반석 같으신 하나님 믿으시면은 이 살얼음 같은 세상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를 뛰어갈 수도 있어요. 마차를 타고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최선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거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시편의 130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어지십니까?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대로 되고 약속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요, 기다리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곳에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치열하게 싸울 것을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으로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릎으로서 싸우고 기도로서 싸우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붙들고 기다리면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내 삶 가운데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